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9면쯤에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성령을 따라서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서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함께 주님 앞에 나오고 성령을 따라 함께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주신 우리 신하경 팀장님과 또 기도해주신 신하경 팀장님과 성경 읽어주신 최진기 그룹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특선해주신 또 한 학기를 수고롭게 잘 수료해주신 우리 모든 PLT 수료자들과 우리 PLT 리더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바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가 몇 년도죠? 2022년도입니다. 2020년 전입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벌써 2002년 월드컵이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41기는 2002년생이고요. 그렇죠? 예성이 2002년생 월드컵 때 태어났고요. 올해 막내 42기는 2002년에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놀랍네요. 그날에 여러분 정말 저는 아직도 그 2002년의 감동이 생생한데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은 2002년 감동이 아직도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날의 함성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을 치렀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승도 지금까지 역대의 1승도 못했는데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1승한 월드컵이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고 우리 꿈이 늘 16강 한 번만 가자. 16강 한 번만 가자가 우리나라의 꿈이었는데 16강뿐만 아니라 8강에 가고 4강까지 간 놀라운 해가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오늘이 16강 이탈리아전을 한 날이 바로 20년 전 오늘 바로 오늘 6월 오늘 며칠이죠? 6월 18일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의 그 16강전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 20년 전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경기가 재밌었고 감동적이었고 열광적이었지만 저는 16강전이 이탈리아전이 가장
감동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구성전 앞마당에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세선 그 구성전 앞에 이제 스크린을 설치했고 이탈리아전에 이제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받았는데 실패를 했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토티가 이렇게 헤딩골로 탁 넣으면서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축축 경기가 진행되는데 막 이탈리아 너무 잘하는 팀이니까 우리가 설마 이기겠냐, 아쉽지만 열심히 했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반전을 이제 거의 막판을 가고 있었는데 중후반점에 이제 설기현이 극적으로 골을 탁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영상으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영상은 한국 2002년 월드컵 하이라이트 영상은 여러분이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잘생긴 안정환 아저씨가 지금은 이렇게 정말 아저씨가 되었지만 안정환 아저씨가 기가 막히게 이영표의 크로스를 받아서 탁 헤딩해갖고 부폰을 뚫고 팍 골을 넣었던 그 경기. 그래서 연장전에서 골을 넣어서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하는 그 경기가 20년 전 오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2002년생은 이게 모를 거예요. 이게 뭔가 아직도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온 나라에 퍼졌고요.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들도 다 따라 대한민국. 이게 뭐 사람 손바닥뿐만 아니라 모든 차들이 이제 길거리 지나는 차들이 빵빵빵빵빵 하고요. 이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너무 신나는 일이었고 감격적인 일이었고 그 8강전에서 홍명보가 마지막에 이제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골을 넣고 해맑게 웃으면서 팔을 벌리고 뛰는 그 장면이 아직도 마음에 생생합니다. 문제는 제가 그때 고3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전 정말 신나게 봤거든요. 친구랑 여기서 막 너무 기뻤고 끌어안고 막 서로 때리고 막 그런 와 하면서 봤는데 경기 끝나면서 고3이지 라는 그런 깨달음이 고3 때 있었죠. 그래서 제 수능 점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해에 있던 고3 수능생들이 다 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월드컵의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바람이 엄청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었습니다. 모두 이 월드컵 이야기만 했고요.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그 플랜카드 펼치는 것이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그 카드 섹션처럼 다 하나 되는 마음으로 정말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온 국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월드컵의 열기와 바람도 대단했었지만 사실 2002년 월드컵 후에 남겨진 유산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남았느냐? 첫 번째는 이전에는 축구 팬들만 즐기던 축구가 팬들만 즐기던 스포츠였는데 2002년 이후로는 전 국민의 스포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해외 축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후에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고 또 특별히 이제 선수들이 해외로 박지성은 맨유로 갔고 이영표는 토트넘으로 이렇게 아인트호벤을 갔다가 그렇게 나가게 되면서 해외 축구에도 관심이 많이 갖게 되었죠. 지금은 EPL을 너무 즐겁게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 2002년 이후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이 축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축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고요. 많은 축구장들이 생겼으며 유소년 축구팀, 아마추어 축구팀 등 많은 그 축구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러졌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이 길러졌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걸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브라질과 우리나라 경기 보시지 않았습니까? 브라질 선수들은요 다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길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나라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2002년 그 월드컵의 영향으로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이강인 등 세계에서 통할 만한 선수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2002년 월드컵이 없었다면 손흥민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의 열기와 바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는 그 열기와 바람도 대단했지만 그 열기와 바람이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었느냐?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로, 축구가 발전하는 나라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길러지는 나라로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 후에 무엇이 남느냐, 그리고 그 현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성령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이미지는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불, 그렇죠? 바람, 어떤 뜨거운 열정, 그리고 능력 또는 방언들, 그런 것들이 어떤 뜨겁고 불, 바람, 방언, 능력, 힘 있는 그런 것들, 성령하면 그런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죠? 기도로 닻을 끌어올리고 말씀과 씨름하며 돛을 펼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7주, 유월절 후에 7주, 77에 49, 감사합니다. 77에 49일이 지나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오순절을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그 오순절 날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오순절 날,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하는 그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이 되는 그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푸뉴마. 푸뉴마는 단지 영뿐만 아니라 바람, 숨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푸뉴마. 헬라어는 푸뉴마고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루아흐를 불어 넣으셨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순절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은 이들에게, 새로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은 또한 불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읽은 것처럼요, 바람이 급하게 불었고요, 그리고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불은 빛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구를 많이 써서 불이 빛이랑 연관되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불은 빛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가장 큰 빛 무엇이죠? 바로 태양이죠. 태양은 그 뜨거운 불이 끊임없이 있는 것, 그 엄청난 온도로 불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이 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라멘트가 팍팍팍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임한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우리의 추한 영혼에, 우리의 더러운 영혼에 이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상처 많은 우리의 영혼에, 꽁꽁 숨겨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불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와 온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그냥 화려하라고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은 열방을 향한, 온 세계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며 열심이며 하나님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강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현상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바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 주셔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 주셔서,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호흡이 트이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감춰두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며, 또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차가운 심령에 열심이 없고 식어져 버리고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러한 불이,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의 열망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이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우리는 현상에만 주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현상이 대단하죠. 현상이 놀랍죠. 그러나 동시에 그 현상이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 그 현상이 무엇을 남기느냐,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현상의 참된 목적과 그 현상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002년, 20년 전 바로 오늘 그 현상이 엄청났습니다. 대단한 월드컵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단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현상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때부터 축구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군가는 축구 산업에 투자하였고요. 그때부터 누군가는 축구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꿈꾸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의 축구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002년 월드컵 바람의 방향이었으며 2002년 월드컵의 그 열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 이러한 현상들로 제한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하면 바람, 성령하면 그냥 불, 성령하면 방언, 성령하면 어떤 능력, 힘, 그런 것으로 이 성령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너무나 귀한 현상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길,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이 무엇을 남기느냐,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를 향하여 부는지,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 베드로가 그 주위에서 놀라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 현상에 놀라고 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36절까지 쭉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으냐?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로 시작합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30절 말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의 주어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왜 십자가여만 했느냐? 왜 그렇게 실패한 모습이셔야만 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셔야만 했는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베드로는, 그 제자들은 그 모든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십자가여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씨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구약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셨구나 라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수많은 의문과 질문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자 그 모든 의문과 의심이 사라지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은 이런 것인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내 환경은 왜 이런 것이며, 내 가족은 왜 이런 것이며, 나는 왜 이렇게 자라왔으며,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이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내 삶의 모든 주어가, 이 이해 안 되는 모든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이해 가십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마땅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크신데 그거보다 더 괜찮은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보다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가장 좋은 길로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듯이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내 삶에 있는 고민들이 이해가 안 가고 질문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만져보고 만난 것이 믿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때가 언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예전에 고기 잡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지만 그것이 믿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다 봤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져봤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가설이 시체 도난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체 도난설은 더 이상 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이해하는 이야기일까요? 왜냐하면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이 있었기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있었기에 그 부활은 온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생생하게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었으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증인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끊임없이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은 그냥 본 사람, 목격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든 주권을, 나의 가고 섬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죄된 우리의 본성은 늘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려고 합니다. 내가 쉬려고 합니다. 내가 즐기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뜻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주인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모든 주권이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닻을 올리고 돛을 펼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합니다. 아,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신 것이, 이 배의 방향을 조절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배의 선장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해 가운데에 이 풍랑을 만나도, 파도를 만나도, 암초를 만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선장이 되면 이 풍랑이 두렵습니다. 내가 선장이 되면 이 파도가 너무나 무섭고 이 암초가 너무나 어렵고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장되어 주시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입니다. 닻을 올리고 돛을 펼쳤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의 방향을 주관하십니다. 풍랑이 일어도, 파도가 일어도, 암초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장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파도가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디코드 한 번만 쳐주실래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키를 내어 드립시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왕관을 내려 드립시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시다. 예수님을 나의 선장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곳에 주의 영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 안 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어 되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믿어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셔서 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계획하는 그 삶이 내려지고, 나의 선장을, 내 선장의 자리를, 이 배의 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 왕관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어되는 인생을 살고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호흡이 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이 내쉬게 하여 주시고,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멈췄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불이 임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셨소. 하나님,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위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여지기를,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우리 주여 삼창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우리의 인생, 납득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왜인지 의문이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의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하나님이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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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실지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생명,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가지고 누리는 이 복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맛본 사람으로서, 믿은 사람으로서, 믿어진 사람으로서 온 세계와 열방에, 우리 가족에, 우리 이웃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고, 나의 선장의 자리를 내어놓고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배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차의 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어두운 영혼 비춰주시고,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성령의 바람 따라 하나님이 주어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험한 이 풍랑 가운데에, 이 항해 가운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이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 환영하고요. 또 오늘 등반하신 많은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어되는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증인되는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주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바람 가운데에 바람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 주님의 사랑이 매여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주의 성령이 이 바람 가운데 불어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이 주어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일평생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